그리고 우리 25, 26 남전도 회원들, 우리 막내 남전도들이신데요. 보니까 뭐 다들 너무 좋은 아빠들이고 또 좋은 또 아빠 남편들이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또 믿음으로 사는 귀한 분들이시네요. 오늘 그래서 이제 또 이 헌신 예배가 너무 귀하고요. 또 찬양에 또 큰 은혜가 받았고 그리고 또 귀한 헌신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또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콰이어 친구도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찬양 듣는데 오늘이 곧 크리스마스 날 같아요. 밖에는 이제 눈이 내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지휘로 수고하시는 우리 권여선 집사님, 또 우리 스태프분들, 아이들 또 가르치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최고였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이 또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장래 은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순종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첫 번째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는데요. 순종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왜 믿음인가? 하나님은 왜 꼭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답은 뭐였습니까? 첫째,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든 자랑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은혜답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가장 높이는 수단이기 때문이고, 둘째, 믿음은 하나님을 강하고 지혜롭고 의지할 만한 분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김영익 목사님은요, 이런 재밌는 예를 드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시다가 이 날씨도 춥고 귀찮은데 그냥 집에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다시 돌아가려는데 아니야,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발을 돌리는 순간 길에 보니까 5만 원권이 5장이 겹쳐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낼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도 계속 이제 그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집에 안 가고 교회 오길 너무 잘했다. 오늘 내가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돌이킨 그 결단은 내가 정말 너무 잘한 결단 같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내가 최고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수준이 있어서 돈 주우면 경찰서 갖다 드릴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오늘 내가 진짜 예배당 가길 잘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어저께 내가 예배당 가길 정말 잘했네. 이게 웬 행제냐? 그랬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돈이 인격이라면, 우리 사람과 같은 인격이라면 돈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울 거예요. 돈이 여러분한테 너 내가 그렇게 좋아? 너 나 때문에 진짜 만족하는구나. 너는 이틀 동안 계속 나만 생각하는구나. 너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믿고 정말 너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러면서 돈은요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고 돈은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날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을 때 그 대상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선하신 분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신자는 전생애 동안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과거의 그 한 순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당신은 구원받았나요? 그게 언제였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구원받았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다고 마치 구원이 과거 어느 날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기독교 구원을 오해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내가 과거의 어느 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내가 뭐 어떻게 살던 죄에 빠지던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더 큰 오해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주목해 보세요. 복음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 복음을 믿었던 자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 신자는 과거에 복음을 믿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과거에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복음을 처음 믿었죠. 그런데 구원은 그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 완성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완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도 보시죠.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받은 복음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과거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복음으로 너희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여기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시제도 현재형이에요. 구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에 받은 바로 그 복음을 지금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도 제대로 믿으면 너희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에도 보시면 구원을 받은 과거형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죠. 뭐 이것도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거나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로 오염이 되어 있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계속해서 구원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이 죄성이 싹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의인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 인격의 수준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걸 칭의라고 그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점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처럼 정과 흠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영화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 저거 목사님한테 처음 듣는 말인데, 그런 눈빛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제가 구원의 서정 시리즈 할 때 다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잊어주셔야지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결국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화의 자리, 그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 신자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전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은 불신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신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자는 매일매일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전생에 걸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 교인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 불신자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너희에게 나는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5절 보실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믿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하나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인데, 그 순종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매일매일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교인들 너희를 방문해서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다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 삶에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내가 간절히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듣고 전생애 동안 그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전생에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여기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될 것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중간에 중단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재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해져 가고, 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대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 이 문화에서 이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앞에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승리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페르시아 대군이 헬라의 도시 국가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헬라의 그 도시 국가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해상에서 또 육상에서 싸움을 치열하게 해요. 이 싸움에 지면요, 다 노예가 되고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왕과 도시의 그 모든 시민들은 나가서 그 전투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 지평선에 한 병사가 막 달려오기 시작을 해요. 달려오면서 한마디 외칩니다. 이겼다! 그리고 탁 쓰러져 죽었어요. 이게 마라톤 대회의 유래잖아요. 그때 그 이겼다라는 단어가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겼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온 도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유, 해방, 생명,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항상 승리라는 말이 붙어서 승리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갖춰야 돼, 이런저런 행위를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다 라는 승리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100%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승리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분의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옷 입혀 주셔서 예수님만큼이나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전생애 동안 이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이 바로 모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했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믿을 때에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복음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복음은 우리의 전인격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부부관계, 자녀 양육,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웃과의 관계 등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아니 원자폭탄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자 그 벽에 지금 이제 글을 하나 제가 우리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무슨 글귀가 들어가냐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Gospel changes everything. 이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매일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팀켈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팀켈러 목사님은 뉴욕에 있는 리드머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 목사님의 초기 목회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 팀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을 터라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때 한 여성분이 예배 시간이 되기 직전에 몰래 딱 들어왔다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후다닥 나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끝나고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여성분을 붙잡고 싶은데 계속 못 잡았죠. 내가 저 사람이랑 언제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벼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분이 예배 끝까지 다 남아 계셨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팀켈러 목사님이 얼른 달려가서 그분을 딱 붙잡으셨대요. 그리고 물어봤죠. 어떻게 오시게 됐냐? 혹시 기독교에 관심이 있냐? 아니면 기독교인이시냐? 그러자 그 여성분 하는 말이 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가 정말 진실인지 진짜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의 교회가 그때까지만 해도 유명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팀켈러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래요. 이 여성분은 이 투자은행에 다니시는 직원인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질렀대요. 그래서 회사 재산에 손해까지 입힌 거죠. 이 부하 직원이 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런 경우 보통 상사는 자기에게 책임을 안 돌리려고 그 부하 직원을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요,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본인이 저지른 그 잘못을 그 상사의 것으로 대신 다 뒤집어 쓰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제 그 상사는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좀 받았고요, 재산상으로도 손해를 받으셨어요.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왜? 아니 저 상사가 왜 저래?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상사에게 감사를 표현했답니다. 감사를 전하는 그 자리에서 이 아가씨가, 저는 남의 공을 가로채는 상사는 여러 봤지만 남의 허물을 대신 짊어져 주는 분은 처음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상사는 엄청 쑥스러워하면서 대답을 피했지만 여직원이 계속해서 매달려가지고 는 바람에 간신히 입을 여셨대요. 상사하는 말이 이래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의미는 제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맡으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상사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보통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때 보통은요, 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몇 년이나 했습니다, 혹은 제가 교회 학교 봉사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오랫동안 봉사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행한 어떤 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사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이 의미를 내가 행한 어떤 일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어떤 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제가 저지른 잘못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떠맡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가 행한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가씨가 한동안 그 상사를 많이 바라보기만 하다가 물었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때 그 상사가 리드머 교회를 다닌다고 했고, 그래서 이 여성분이 팀켈러 목사님의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상사의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그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여인이 그 상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은 그 누군가로부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런 질문을 받고 저는 은평교회 다닙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박지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은평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런 좀 멋진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생애 동안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자의 삶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듣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